자, 오늘 말씀의 주제는 마지막 날을 준비하셨습니까? 이런 제목입니다. 자, 묻겠습니다. 마지막 날을 준비하셨습니까? 할렐루야? 다 준비하셨나 봐요. 그죠? 다 준비하셨는 것 같아요. 어느 한 집사님이 있었어요. 그분이 믿음이 없을 때는 몰랐는데 믿음이 들어가니까 남편을 전도하고 싶은 거예요. 그 남편을 전도하기가 쉬워요? 쉽지 않아요. 가족을 전도하기가 남을 전도하는 것보다 좀 더 어렵습니다. 쉽지 않아요. 하지만 이 집사님은 굉장히 남편을 전도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남편을 어떤 때는 협박하기도 하고 달래기도 하고 뭐 별의별 짓이라고 해야겠죠. 별의별 짓을 다 해봅니다. 그렇게 계속 남편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시도하다 보니까 남편이 굴복하죠. 결국 남편이 아내에게 얘기했습니다. 집사님에게. 다음 주에 교회 나가자. 그래서 교회를 데리고 나왔어요. 이 아내가 얼마나 기쁘겠어요. 너무너무 기쁜 마음으로 남편을 데리고 교회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날 목사님의 설교의 내용이 창세기 5장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5장이 뭔 줄 아십니까? 창세기 5장에 보면 아담의 족보가 나옵니다. 누가 누구를 낳고 죽었더라. 누가 누구를 낳고 몇 년을 살다가 죽었더라. 그 말씀인 거예요. 순간 머리가 띵해졌어요. 하필이면 오늘따라 이 말씀인가? 하필이면 죽고 낳고 죽었다 이 말씀인가? 굉장히 괴로웠어요. 이렇게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의 눈치도 별로 좋아 보이지 않아요. 시큰둥해 보여요. 안절부절 못하면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이제 돌아가게 됐어요. 그리고 한 주간이 지났습니다. 이제 다음 주일이 된 거예요. 이 부인이 교회에 가자고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차마 입이 안 떨어진 거예요. 기껏 교회 데려갔는데 교회에서 낳고 해가지고 남편이 시큰둥해서 돌아왔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교회 가자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남편은 교회는 나갔잖아요. 그래서 머뭇머뭇거리고 아무 말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 주간은. 그랬더니 남편이 오더니 그러는 거예요. 여보 성경책 어딨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부인이 물었어요. 왜? 그랬더니 교회 가야지. 그러는 거예요, 남편이. 부인이 너무 신기해가지고 물었어요. 여보, 당신 지난주 설교 잘 들었어? 응, 잘 들었지. 교회 나가려고 하는 이유가 뭐야? 부인이 물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설교를 들으니까 다 태어났다가 죽더라고. 나도 언젠간 죽을 거 아니야. 죽기 전에 나도 예수 믿어야지.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를 나갔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다 죽습니다.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아멘 안 하시나요? 다 죽습니다. 누구나 다 죽습니다. 그 사람이 돈이 많던 돈이 없던, 학식이 있던 학식이 없던, 몸이 뚱뚱하던 날씬하던, 키가 크던 작던, 빈부귀천 막론하고 사람은 다 언젠가는 죽습니다. 우리가 죽는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 우리가 죽고 난 다음의 세상에 대해서 별로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아니, 안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요. 하지만 믿는 사람 가운데도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 천국을 믿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미국에서 앙케이트 조사를 했어요. 당신은 천국을 믿습니까? 이렇게 앙케이트 조사를 했더니 미국 사람들의 80%가 나는 천국에 있다고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꽤 높은 수치예요. 한국과 비교하자면. 한국 갤럽이 조사한 게 있어요. 크리스찬들에게. 먼저 넌 크리스찬들에게 물었어요. 당신은 천국이 있다고 믿습니까? 그랬더니 넌 크리스찬의 33.9%가 예, 천국이 있다고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약 34%가 그러니까. 믿는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크리스찬들에게. 당신은 천국이 있다고 믿습니까? 그랬더니 크리스찬 가운데 41.1%만이 천국이 있다. 이렇게 믿더래요.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교회는 다니고 예수는 믿는다고 해요.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근데 한국 사람들, 한국 성도들의 10명 중에 6명은
천국이 있다고 믿질 않는 거예요.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신앙생활 하다가 아무 생각 없이 죽는 거. 이런 크리스찬들이 그렇지 않은 크리스찬들보다 훨씬 더 많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크리스찬들이 가장 듣기 싫은 설교 가운데 하나가 천국 설교, 천국과 지옥 설교, 그리고 복음 전도에 대한 설교를 가장 듣기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진실에 대해서, 사실에 대해서, 다음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정작 영원히 살게 될 그 나라와 그 땅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인들이 천국을 믿건 믿지 않건, 안 믿는 사람들이 천국을 믿건 믿지 않건 천국은 있습니다. 심판은 있습니다. 지옥도 있고 천국도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 특별히 반드시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반드시 이것만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반드시 그날이 있다는 것. 여러분, 우리 기억해야 돼요. 반드시 그날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두 사람이 죽었습니다. 두 사람이 죽었는데 한 사람은 어디로 가요? 천국으로 가고 한 사람은 음부로 갔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죽었다고 하는 것은 영혼과 육체가 분리된 것을 말을 해요. 우리가 죽으면 영혼과 육체가 분리됩니다. 흙은 땅으로 돌아갑니다. 그럼 우리의 영혼은 어떨까요? 어떻게 될까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영혼은 그냥 사라진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한국식으로 얘기하면 귀신이 되는 거죠. 죽은 사람들은. 하늘 안 가지고 죽은 사람들은 죽으면 뭐 지옥이나 천당에 가는데, 한국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지옥이나 천당에 가는데 하늘 가지고 죽은 사람들은 어때요? 귀신이 돼서 떠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성경은 절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사람은 죽으면 둘 중에 하나로 곧장 가는 거예요. 어딜 격리했다 가는 것도 아니고 어디 잠시 머물렀다 가는 것도 아니고 천주교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연옥에서 기다리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오늘 본문 성경대로라면 죽자마자 천국이건 지옥이건 둘 중에 하나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알아야 돼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은 천국과 지옥 둘 중에 한 곳으로 간다. 오늘 본문의 부자는 음부에 갔다라고 됐어요. 음부. 자, 음부는 어떤 곳일까요? 우리가 그냥 지옥이라고 봐도 맞아요. 하지만 정확한 명칭이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여기다 음부라고 써놓은 거예요. 음부는 어떤 곳이냐? 지옥 가기 위해서 대기하는 장소예요. 어떤 면으로? 우리가 백보자 심판 있잖아요.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그 후에 심판 후에 이 사람들은 지옥에 가게 돼요. 하지만 지옥에 가기 전에 지금 현재 우리가 죽으면 천국에 가고 음부로 갑니다. 음부는 어떤 곳이냐? 여러분 구치소를 알아요? 구치소라는 거 알아요? 교도소라는 거 알아요? 이게 구분이 안 되는 분들. 아니, 구분이 안 되는 것도 괜찮아요. 하지만 구치소와 교도소는 좀 다른 곳이에요. 구치소는 어떤 곳이냐? 이 사람이 죄를 졌어요. 그런데 형이 확정되기 전 이때 머무르는 곳이 어디냐? 구치소예요. 그리고 형이 확정된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교도소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교도소나 구치소나 뭐 그렇게 개념이 많이 다르진 않아요. 하지만 대기하는 장소고 본격적으로 죄를 져서 사는 곳, 그것이 교도소죠. 음부와 지옥도 마찬가지예요. 음부는 어떤 곳이에요? 이 사람은 지옥에 갈 사람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확정될 때까지 이들은 잠깐 동안 음부에 있는 거죠.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백보자 심판이 있을 것이고 심판 후에 정말로 지옥으로, 진짜 천국으로 우리가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굳이 천국도 그런 거죠. 낙원과 천국으로 구별이 되어지죠.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면 됩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기 전에 지금 잠깐 동안 심판 전에 우리가 있는 곳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개념은 그렇게 놓아야 돼요. 우리는 죽으면 어디로 가요? 천국으로 아니면 지옥으로 간다. 이렇게 우리가 개념을 넣어두면 쉬울 것 같습니다. 우리에겐 반드시 그날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죽은 다음에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습니다. 어떤 종교에서는 그래요. 특히 안식일교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사람은 죽으면 천국에 간다. 하지만 예수를 몰랐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그 영혼이 소멸된다. 그러니까 지옥은 없다라고 믿습니다. 안식일교에서는. 천국은 있는데 지옥은 없다. 그렇게 믿는 게 무엇이냐? 안식일교입니다. 타종교에서도 여러 가지로 이상하게 천국과 지옥을 믿는데 우리가 아는 것은 우리가 죽으면 우리의 영혼은 반드시 둘 중에 하나로 곧장 간다. 이 땅에 뭐 3일 머무르고 뭐 49일을 머무르고 이런 것이 아니라 죽으면 곧장 간다. 그리고 귀신이란 존재는 죽은 사람의 사후가 아니다. 여러분 분명히 그것을 알아야 돼요. 귀신은 죽은 사람의 사후가 아닙니다. 이건 제가 뭐라고 그랬죠? 맞습니다. 귀신은 죽은 사람의 사후가 아닙니다. 죽은 사람은 천국과 지옥 둘 중에 하나로 곧장 갑니다. 그러면 이 귀신의 정체는 뭡니까? 사단의 졸기라고 보면 돼요. 또 어떤 이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루시퍼와 함께, 그러니까 사탄과 함께 타락했던 그 천사들, 하늘의 3분의 1의 천사들이 이 루시퍼와 함께, 이 사탄과 함께 반역을 일으켰어요. 하늘에서. 그 3분의 1의 천사가 바로 귀신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알고 있던 개념들을 버리세요. 죽은 다음에 뭐 귀신이 되기도 한다. 그런 건 없어요. 천국과 지옥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누구나 우리는 죽음을 맞이하게 돼요. 죽음을 맞이하면 우리의 육체는 흙이 돼서 땅에 묻히지만 우리의 영혼은 천국과 지옥 둘 중에 한 곳으로 갑니다. 두 번째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은 비교할 수 없습니다. 자,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우리 22절 함께 봉독합니다. 22절 함께 봉독합니다. 22절.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아멘. 오늘 본문에 보니까 천사들의 어떤 시중을 받는다. 천사들의 마중을 받는다. 천사들의 수발을 받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화로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는 분명히 우리는 천사보다 못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천사보다 능력이 뛰어나지 않고 천사보다 아는 것이 많지도 않습니다. 천사보다 영화로운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죽은 다음엔 어떻게 돼요? 오히려 천사들보다 영화로운 존재,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 이런 존재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천국의 모습을 스키 드라마처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어요. 천국은 어떤 곳이냐? 오직 믿는 사람들이 가는 곳인데 그곳은 너무나 아름다운 곳이다. 우리의 눈으로 볼 때도 너무나 아름다운 곳이에요. 길이 뭐라고 그랬어요? 황금길이에요. 그리고 12진주문이 있고 각종 보석으로 꾸며진 그런 나라라는 거죠. 그런데 이 외형이라는 것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외형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도 호화롭게 사는 사람들 많아요. 의리어리게 살고 굉장히 호화호식하면서 사는 사람들 많아요. 그래서 천국이 이런 곳이라면 우리는 별로 가려고 그렇게 애쓸 필요도 없어요. 만약 우리가 보는 눈에 보이는 황금길, 진주, 다이아몬드 이런 것으로 장식됐다고 할지라도 그런 외형 때문에 우리가 천국을 가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어떤 곳이냐? 우리의 아픔과 슬픔을 씻어주는 것, 주님의 큰 위로가 있는 것, 주님과 함께 이제는 살 수 있게 되는 것.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에 더 이상 갈등과 두려움과 분노와 거짓과 고통이 없는 것, 그것이 천국인 줄 믿습니다. 아무튼 천국은 어떤 것이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전에 어떤 목사님이랑 이렇게 목사님들이 대화를 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천국에서는 어때요? 너무 좋은 곳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질릴 거라는 거예요. 그런 말을 해요. 너무 좋은 것도 질릴 거다. 음식도 굉장히 좋은 곳으로 나오고 입고 싶은 곳 입고 먹고 싶으면 먹고 그런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살다 보면 따분하지 않겠느냐.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이. 일리가 있죠. 근데 우리의 대답은 뭘까요? 거기에는 불만이 없어요. 희한하게도 해도 질리지 않은 기쁨이 있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해도 더 기쁜 기쁨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누려도 기쁜 기쁨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녀를 통해서 얻게 되는 기쁨들, 한 번 기뻤다고 다음에 기쁨은 지루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또 우리 속에 이게 보링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 지루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이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우리 속에 있는 악한 생각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천국에서는 제거가 되겠죠. 자, 여기까지 하고요. 자, 천국은 그렇습니다. 사망이 없고 우리 눈물을 씻어주시고 생명수 생물을 값없이 마시게 되고 뭐 이런 대단한 곳이죠. 자, 그럼 지옥은 어떤 곳입니까? 23절과 24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23절, 24절.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멘. 지옥은 어떤 곳입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곳입니다. 계속 고통만 계속되는 곳, 잠시도 쉼이 없이 고통이 계속되는 것. 여러분, 고통이 잠깐이라면 우리가 견딜만 하잖아요. 근데 이 지옥의 고통은 뭐냐? 고통을 받았어요. 그러나 또 고통을 받아야 돼요. 차라리 고통받다가 죽으면 좋아요. 그죠? 우리가 고문받다가 고통받다가 힘들다가 우리가 그냥 죽는 것으로 끝난다면 참 좋은데, 희한한 건 뭐냐면 여기는 영생하거든요. 여러분, 죽은 자도 영생하고, 예수 믿은 자도 영생하고 예수 믿지 않는 자도 영생합니다. 살긴 영원히 살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옥은 그 고통을 받으면서 그 아픔을 당하면서 영원히 산다는 것, 이것만한 형벌이에요. 이것만으로도 형벌이에요. 그러나 거기에는 끔찍한 형벌들이 계속 주어집니다. 어떤 사람이 자신은 지옥 갈 거라고 생각했대요. 나는 지옥 갈 거야. 나는 해놓은 게 없으니까. 나는 예수도 안 믿었으니까 난 지옥 갈 거야. 그리고서 나름대로 죽음을 준비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죽었습니다. 죽어서 천사 앞에 섰는데 천사가 그러는 거예요. 당신 천국이 좋아 지옥이 좋아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선택하라는 거예요. 천국을 갈 건지 지옥을 갈 건지. 천사가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고마울 때가 어디 있어요. 자기는 지옥 갈 거라고 각오하고 왔는데 천국과 지옥 중에서 선택하라고 하니까 이 사람이 호기심이 발동했어요. 또 그냥 천국 갔으면 되는데 호기심이 발동해가지고 천사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천사님, 기양 호의를 베푸시는 거 제가 천국하고 지옥하고 좀 보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천사가 그랬어요. 그러라고. 그럼 그러라고. 그래서 먼저 천국에 갔습니다. 천국에 갔더니 천사들이 너무나 아름다운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은 흰 옷을 입고 함께 찬양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며칠을 지내다 보니까 너무 따분한 거예요. 언제 이 땅에 있을 때 예배라도 드려봤어야죠. 너무 따분한 거예요. 찬양 부르고 뭐 즐거워는 하는데 자기는 좀 따분한 거예요. 그래서 천사한테 그랬어요. 제가 천국은 실컷 본 것 같고 이제 지옥을 좀 보여주세요. 이번에 지옥을 갔습니다. 일단 지옥에 갔는데 왁자지껄 한 거예요. 왁자지껄. 그냥 시장판 갖고 왁자지껄 하고 거기에는 카지노도 있고 술집도 있고 이쁜 여자들도 있고 막 그런 거예요. 딱 자기 분위기인 거예요. 왁자지껄 한 것이. 그래서 천사에게 물었어요. 천사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지옥이 제 체질에 맞는 것 같습니다. 지옥에 가겠습니다. 여러분 좀 아는 이야기들 있죠? 이런 비슷한 이야기들. 그래서 이제 지옥을 택하게 됐어요. 그리고 지옥에 가서 이제 살게 됐습니다. 근데 그때 경험했던 것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너무너무 뜨거워요. 첫째는 땀이 식을 줄 모르고 계속 흐르고 용광로에 들어갔다가 또 나오면은 굴 속에 들어가서 또 일하라고 그러고 계속 괴로움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 자기를 안내했던 천사를 찾았어요. 그리고 천사한테 따졌어요. 왜 이렇게 다르냐고. 천사님이 나한테 사기친 거 아니냐고 막 이렇게 따졌어요. 그랬더니 천사가 하는 말, 그때는 관광비자로 왔고 지금은 여기 영주권을 가지고 거주하니까 다른 거라고. 여러분, 천국은 지옥과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천국은 우리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다운 곳이라면, 지옥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고통들이 계속되는 곳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이 또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은 이 땅에서 결정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느냐, 어떠한 삶을 사느냐, 이것으로 결정된다는 거예요. 죽은 이후에 나의 후손들이 어떻게 한다고 내가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지거나 이런 일은 없어요. 이 땅에서 여러분이 하는 것에 의해서 천국과 지옥이 결정되어집니다. 거지 나사로는 가난했기 때문에 천국에 갔을까요? 혹자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이 이게 흘낏 우리가 지나가면은 나사로는 가난했기 때문에 천국에 가고 부자는 부자였기 때문에 지옥에 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도록 본문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학자들은 그럽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9장에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부자는 천국에 갈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조차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자도 부자 나름이고 가난한 사람도 가난한 사람 나름입니다. 부자냐 가난하냐 이것은 천국과 지옥에 하등 상관이 없어요. 부자도 부자 나름이에요. 부정축제를 하고 잘못된 방법으로 돈을 벌었던 사람들은 분명히 천국에 갈 수 없겠죠. 그렇지만 올바르게 정직하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부자가 된 선한 부자들도 있거든요. 그런 부자들은 천국에 갑니다. 가난한 사람도 가난한 사람 나름이에요. 게을러서 나태해서 일하지 않아서 가난해진 것, 그렇다고 천국에 갑니까?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그런 가난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천국에 가겠지. 오늘 성경에 나오는 부자는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기 때문에 지옥에 간 게 아니에요. 부자는 향락을 즐겼습니다. 그러나 그가 즐겼기 때문에 지옥에 간 것이 아닙니다. 부자는 호화롭게 살았습니다. 그가 호화롭게 살았기 때문에 지옥에 간 것이 아닙니다. 잘 알아야 돼요. 부자가 지옥에 간 이유는 무엇이냐? 먼저 첫 번째는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에 간 거예요.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30절 함께 봉독합니다. 30절 함께 봉독합니다.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아멘.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부자는 죽어서야, 지옥에 가서야 회개의 중요성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전 이 땅에 살 때는 그는 회개하지 않고 살았어요. 그저 자기가 가진 것으로 호의호식하고 잘 먹고 잘 살면서 살았습니다. 천국과 지옥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열심히 살았어요. 요즘 표현으로 치면은 그는 열심히 공부해서 미국 유학도 갔고 나름대로 돌아와서 열심히 일해서 성공도 거두고 자녀들도 잘 키워내고 자녀들도 좋은 대학 보내고 나름대로 잘 살아요. 부유하게. 그는 살아가면서 남에게 피해 준 적도 없어요. 남에게 해를 끼치지도 않았어요. 별로. 하지만 자기만 위해서 살았던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회개할 기회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돌이키거나 회개하지 않고 오직 자기만을 위해서 자기만 생각하면서 살았던 거죠. 만약 이 부자가 회개했더라면, 조금만 돌이켜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만 있었더라면 이 부자는 지옥에 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돌이키지 않았어요. 한 번도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생각해 보질 않았어요. 그리고 워낙 부유하니까, 잘 사니까 그 생활에 안주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리고 결국은 이 부자는 지옥에 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사는 게 다가 아니에요. 부자가 되는 게 다가 아니에요. 권력을 잡는 게 다가 아니에요. 자녀 교육 잘 시키고 자녀 훌륭하게 키우는 것, 이게 다가 아니에요. 우리의 삶 속에 우리를 돌아보는 회개가 없다면, 하나님께로 자꾸 돌아서려는
우리에게 자각이 없다면 누구라도 지옥에 갑니다. 부자가 지옥에 간 이유는 그가 호의호식을 누리고 쾌락을 즐겼기 때문만은 아니에요.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지옥에 갔습니다. 그러나 자기 죄를 회개하는 사람은 나사로와 같이 하나님의 품에 안깁니다. 그러나 죄를 모르고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반드시 지옥에 가게 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천국에 가길 원한다면 회개해야 돼요. 우리가 천국에 가길 원한다면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항상 예수님께로 나가려고 힘을 써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천국에 갑니다. 그런데 만약 예수 믿지 않고 우리의 삶 가운데 돌이키는 회개가 없다면, 우리의 삶을 바로잡으려는 그런 회개가 없다면 반드시 지옥에 갑니다. 지옥에 가는 건 참 쉬워요. 너무너무 쉬워요. 지옥에 가는 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가만히 살아가면 돼요.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면 돼요. 그럼 반드시 지옥에 갑니다. 지옥은 그런 곳이에요. 대충 살면, 되는 대로 살면 가는 곳, 자연스럽게 가게 되는 곳, 마지막 종착지, 종착역, 거기가 지옥입니다. 여러분 돌이켜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회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내 멋대로 살았던 것, 세상을 쫓아 살았던 것 돌이켜서 하나님의 방향으로 나의 삶을 바꾸는 것, 이게 회개입니다. 계속 돌이키려고 해야 돼요. 간혹 우리는 우리 멋대로 세상이 이끄는 대로 살려는 욕망들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것을 계속 돌이켜서 하나님 편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는 그런 우리의 삶의 전환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있을 때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게 될 줄 믿습니다. 둘째, 이 부자가 지옥에 간 이유는 말뿐이기 때문이었어요. 말뿐이기 때문에. 본문의 부자는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형식적인 그리스도인. 우리 교회도 있을 수 있어요. 지금 이곳에도 있을 수 있어요. 형식적인 그리스도인. 이곳에도 있을 수 있어요. 분명히. 그걸 여러분 알아야 돼요. 그게 나일 수 있다. 그런 생각해야 돼요. 형식적인 그리스도인. 그는 지옥에 갈 수 있습니다. 지옥에 가기 쉽습니다. 이 부자는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이렇게 부릅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아브라함을 자기의 조상으로 믿었을 뿐만 아니라 나도 이스라엘 사람으로 구원을 받을 사람이다. 여기까지는 믿음이 있었어요. 여기까지는 있었어요. 나도 하나님의 자손이야. 뭐 이런. 나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믿음의 자손이야. 이런 것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도 기도할 때 주여 주여 불렀을지 몰라요. 그리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복을 비는 기도는 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에게 진실된 믿음은 없었어요. 천국과 지옥에 대한, 또 마지막 날에 대한, 복음에 대한, 진실에 대한 그런 의지가 없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지를 못했습니다. 그는 그의 인생의 주인이 그 자신이었어요. 그의 배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지옥에 갔습니다. 이곳에도 있을 수 있어요. 돌이켜야 됩니다. 돌이켜야 돼요. 그저 그렇게 그리스도인으로 살다가는 여러분 위험합니다. 돌이켜서 정말 우리가 확신 있게 매일매일 주님 앞에 돌이키면서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이 부자가 지옥에 간 이유는 생명책에 그 이름이 누락됐기 때문입니다. 생명책에 그 이름이. 생명책에 이 부자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어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난한 거지의 이름이 뭡니까? 뭐예요? 나사로. 다 아십니다, 여러분. 자, 그럼 부자의 이름은 뭐였을까요? 혹시 아는 분 있어요? 저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누구도 몰라요. 전혀 성경을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은 기억할 가치조차 없는 사람이니까. 성경은 이 사람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지조차도 않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살 때 어땠을까요? 이 부자는 많은 사람들이 기억해주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권력을 가졌으니까, 돈을 가졌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 가까이 있기를 원했고 이 사람으로부터 혜택을 누리려고 아부도 하고 그랬을 거예요. 그리고 이 부자가 죽은 날,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을 거예요. 문상객들이 많이 찾아와서 애도했을 거예요. 이 사람의 죽음을 슬퍼했을 거예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서 이 사람은 기억조차 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냥 허무한 인생을 살다가 그것으로 인생을 마쳤던 사람이 이 부자입니다. 그러나 나사로의 인생은 어땠습니까? 누구도 기억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를 거들떠보는 사람조차도 없었습니다. 아마도 이 거지 나사로의 헌대를 핥던 개 한 마리는 이 나사로를 기억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죽은 다음에 인생이 완전히 역전됩니다. 나사로는 천국에 갔지만 그렇게 호의호식하면서 자기 배만 채우고 많은 것을 누리던 이 부자는 지옥에 가고 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어떻습니까? 준비가 잘 되어 있습니까? 준비가 잘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반드시 알아야 돼요.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게 아니에요.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사실이에요. 우리가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성의 노력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은 지옥에 가는 겁니다. 또한 말뿐이기 때문에, 말로는 뭐 다 하죠. 뭐 헌신자처럼 말로는 다 하죠. 정말 하나님 앞에 선 하나님의 자녀처럼 말로는 다 해요. 말로는 기도할 때 천상유수고, 기도할 때 보면. 그리고 자신의 축복을 위해서, 가정의 축복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는 애타게 기도하지만,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단 한 번 기도해 보지도 못한 사람들 너무나 많아요. 크리스찬 가운데. 그렇게 말뿐이어서는 우리에게 천국에 있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살면서 나의 이름은 과연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가? 우리가 생명책에 기록되면 그 이름은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면 내가 아무리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를 읽으면서 자주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건 어떤 사람들을 얘기하느냐? 슬피 울며 천국문 앞에서 일을 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나름대로 주의 일을 한다고 했던 사람들이 바로 천국문 앞에서 슬피 울며 일을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지만 이 교회 안에 구원이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실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바른 믿음을 가지려고, 또 우리의 잘못된 것들을, 부족한 것들을 계속 돌이키려는 우리의 자성의 노력들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천국에서 만납시다. 한 사람도 이루어지지 말고 우리가 천국에서 다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립니다. 마라나타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